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조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첩을 드리자고 제안합니다. 여성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리고 또 그녀 자신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상속자를 낳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라도 상속자를 얻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고 또 이런 일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어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으로 삼으면서 아내의 뜻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했던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5차례나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냈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한 것을 알고는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레가 얼마나 또 속이 뒤집혀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처럼 사레는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쏟아냅니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다 아브라함의 책임인 것처럼 남편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이는 사레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첩을 드리자고 했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또 게다가 그녀의 의도대로 하갈은 임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례는 자신이 대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문을 위해 큰 희생을 했고, 하갈이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 자식은 자신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녀의 의도대로 상황이 돌아간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생기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입장이 참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당신 위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해버립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하갈은 도망치고 맙니다. 정말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뒤수습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에게 말을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레는 그녀를 나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신의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갈의 존재는 가문을 이어줄 아이를 낳게 해주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비천한 종인데다가 이방 여인이었고 별로 성품도 겸손한 것 같지 않은 그런 하갈을 만나주셨습니다. 하갈을 품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런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녀의 신분이 사레의 여종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녀가 사레에게 학대를 당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도망쳐 나와 있던 것은 그녀가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의 자식을 임신하자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꼬집어 주신 거예요. 하갈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종의 위치에 자신을 둬야 자기도 살고 뱃속의 아이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갈과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레와 하갈 두 여인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정작 하나님은 약자인 하갈과 또 뱃속의 아이를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자식을 낳아 기르라고 한 거예요. 하갈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녀를 학대한 사례를 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잘못한 일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그녀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학대를 당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가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 몰라라 했고 사레는 분노했고 하갈은 학대를 참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저지른 일을 뒤수습하십니다. 도망친 하갈에게는 다시 돌아가서 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고 품으셨습니다. 그녀의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뭐니 해도 최고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갈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앞으로 살아갈 일이 깝깝했을 겁니다. 그녀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주인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더구나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염려와 근심, 불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녀를 위로하고 품어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놀라운 축복의 선물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하갈처럼 잘못을 저질 때가 있지요. 사람은 조금만 일이 좀 풀린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로 틀어집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또 깨우쳐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책망보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갈도 보십시오. 그녀는 잘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건 간에 그녀가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정말 홀로 떨어져서 살 길이 막막했던 하갈에게 큰 소망을 주기까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담대하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힘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어진 일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우리 동암교회 위에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해 주시어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깨우쳐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겸손하게 주님과 세상을 섬기는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함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며 수많은 문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동함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 은혜를 바라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의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불면증과 또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사고로 인해서 또 다친 성도도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또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잉태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세상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또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또 세상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다사랑 동암지역안수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또 여러 부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많은 문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늘 지켜주시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족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며 고난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여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름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 넘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묵묵히 낮아지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주님께서 국력해 주시어 영적 대의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전쟁과 또 여러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자리 또 가정을 지켜주셔서 능력 있게 주어진 사역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